이 취임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함께 전향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예배의 중단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교회마다 멈춰있는 예배 상황이 속히 끝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현장 예배의 회복의 시간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엄기영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의 땀, 눈물의 사역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앞날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으로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엄기영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취임하는 배성진 목사님의 소명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생명되는 사역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성령 충만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이 취임 예배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를 통하여 교민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를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며 학업과 일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새날을 주옵소서.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 땅 상하이에 이제 영적 부흥이 임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가정과 일터, 중국과 조국 땅, 세계 열방 가운데 솟아붙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광저우 한인교회 김동석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오늘의 힘겨운 현실을 이기는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소망한 꿈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 제자훈련할 때 필독서 하나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인재의 경영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사회나 회사에서 경영자가 읽어야 할 필독서인데요. 좋은 리더는 자기보다 다음에 더 좋은 리더를 세우는,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그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리더에게는 여러 가지 품성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리더십이 있지만 참 좋은 리더는 자기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워서 그 자리를 이양하는 리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교회나 사회나 리더가 교체되는 시기에 특히 한국 교회도 또 우리나라도 참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그 좋은 리더는 더 좋은 리더가 그 힘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구성원들이나 또 주님의 교회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교회도 그 리더십의 교체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 때가 머나먼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이야기가 좀 들렸던 상하이 한연합교회 리더십이 교체되는 때가 다 되었네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친구 또 목사님, 엄기현 목사님과 함께 중국 변방에서 울고 웃고 달려왔던 시간들, 진심으로 이 공동체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새로 세워지는 우리 배성진 목사님의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리더십의 출발을 이 권면의 자리에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좋은 리더가 다음 더 좋은 리더를 세웠을 때 그 시기에 그리고 우상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도가 꺾였던 시대에도 그 리더십이 잘 교체가 되어서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히고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임하시는 우리 엄경 목사님과 또 취임하시는 우리 배성진 목사님의 리더십 시기에 저는 성령에 기록된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권면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한 커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또 한 커플은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또 한 커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 세 분들의 전임자와 후임자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온유한 품성과 여호수아의 담대한 실행력이 모세였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갔던 그 시대의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존귀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에게 진수하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를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자리,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저는 성지순례 2번 가가지고 모세 느보산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머나먼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저에게도 하나님, 내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눈앞에 펼쳐지는 저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한 땅을 밟고 싶었을 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도 임할 때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도 2달 남았네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순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스승이었던 모세의 온유한 품성과 여호수아의 그의 담대한 실행력이 4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초석이 되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뜨거운 영성과 엘리사의 열정.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제자는 아무리 뛰어도 스승을 넘볼 수가 없고요. 자식이 아무리 박사학위 따더라도 무식한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지도력을 그 시대에 정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바알 신상을 섬겼던 그들의 750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부패와 세속적 종교가 침탈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에 뚫고 나갔던 엘리야와 엘리사,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잘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머물렀던 영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였던 엘리사의 간구는 지금도 우리 모든 후임 목회자들에게나 또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참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는 30대의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이제 모든 바울 사도의 사역을 끝나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로서, 디모데 후서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서 인간적으로서 부탁했던,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30대 초반에 디모데,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또한 교회 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어리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라고 무시하는 성도가 있고 교회 내분 또 직원과의 관계, 이단들의 침투. 그러한 어린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목양적 자질과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하는 데에 내가 달려가기를 원하노라. 특히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에 보면 중요한 것은 본을 받고 본을 보이고, 아클리데오라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뒤따라간다, 동행한다, 제자가 된다. 아무나 제자가 아니더라고요. 쉽게 동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많은 우리 엄경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 취임하신 우리 배성진 목사님이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영적 관계처럼 그런 목회자의 임과 취임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29년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과 전기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엄 목사님은 2002년 사스가 한참 발발할 때에 상하이에 오셨죠. 키도 저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뜨거운 가슴을 품고 함께 울고 웃고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이 중국 사역을 함께 해오면서 돌이켜보니 우리 목사님 머리도 많이 하얘지고 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빠질 듯한 머리가 더 자랐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목사님의 가장 중요했던 젊음의 시기를 한 토막을 상하이 교민과 우리의 한인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중국 대륙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20년 가까이 있던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사스 때부터 여러 가지 중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지만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달려왔던 모세의 품성과 같이 엘리야의 영성으로 바울의 따끈따끈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오신 우리 목사님의 지나온 족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모님과 더불어서 힘겨울 때에 전화해서 함께 기도하고 너무나 버거울 때에 함께 눈물로 마음을 나누면서 견디자고 이기자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특히 이제 퇴임하는 시기에 코로나 3년의 시간이 너무나 슬프고 힘겨웠던 시간 속에서 이렇게 20년의 대사역을 또한 한 걸음 마치고 또 하나님의 퇴임 후에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지만 우리 목사님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감동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저랑 같이 닭띠 57년생인데 유난히 중국은 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저우의 자오칭은 최고의 결혼식 때에 내놓는 음식이 닭고기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었고 울 때 울었고 그리고 품을 때 품었고 또 딸을 낳았던 20년 세월로 상하이 한합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주어서 상하이 떠나는 날 그들이 울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스승 엄목사님을 자랑했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배성진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상하이 연합교회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오셔서 격리하시고 또 상하이가 또 봉쇄돼가지고 고생하시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앞으로도 많이 치를 것입니다. 저는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세월 우리가 겪어야 했고 감당해야 됐고 품어야 했고 기다려야 했고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일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귀한 말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상하이 한인학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선교이며 또한 임무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중국 정부가 하지 말은 하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중국 백성들이, 중국 국민들이 숨쉬는 공기를 마시는 것 선교입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 물건 서로 나누는 것 선교입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 목적이 곧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도 역시 이제 2달 후면 정들었던 중국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저도 제 아내하고 그런 말 합니다. 요즘에 교회를 떠나면서 눈물은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중국을 떠나면서 눈물 날 것 같다. 너무나 중국을 사랑했고 너무나 중국을 좋아했고 지난 26년 동안 목회하도록 어쨌든 버텼으니 중국 정부의 은혜로 26년에 목회를 마감하고 중국 정부의 은혜로 20년에 우리 엄목사님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중국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저만큼 중국을 사랑하는 분을 못 만났을 지금까지 저는 우리 배성진 목사님 중국을 사랑하면 엄경 목사님의 20년 역사 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안수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적에 안수하라. 당신의 내게 갑자기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의 앞으로의 제2의 목회의 여정과 우리 배성진 목사님의 담임 목사의 취임을 통해서 우리 상하이연합교회가 우리 한인들에게 특히 여러 가지로 지금 국내적으로 어수선하고 힘겨운 시대에 이곳에 든든한 주님의 교회로 자랑스럽고 대표적인 한인교회로
선교적 교두부를 형성할 수 있는 센터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인들에게 자긍심을 가지는 교회로 우뚝 서는 공동체와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시고, 특별히 20년의 모든 세월을 생명다 충성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 제2의 목회 여정과 사역의 여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자녀와 모든 그의 친족과 가족들이 주 안에서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성진 목사님과 사모님, 그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 축복과 영권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목양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장로님들, 항존직들, 모든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받으시고 주의 교회가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시고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목사님. 감사의 글. 어느 날 저와 아내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직 나 한 명뿐이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결론은 그랬을 거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한 명뿐이었다고 해도 주님을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셨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2001년에 북경에서 상하이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2년 5월에 엄경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저는 엄경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실하고 독실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오게 된 것도 회사에서 보내서 온 것이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저 한 명뿐이었어도 주님을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엄경 목사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이라도 성숙해 보려고 시도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최소한 한 명의 거듭난 영혼을 얻으셨으니 목사님의 21년의 사역은 후회하실 일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거듭난 영혼이 한 명뿐이었다고 해도 목사님께서 중국 이 땅에 오실만 하였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제 주변에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엄기영 목사님의 사명이기도 했을 줄 압니다. 이런 변화된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20년의 중국은 참으로 뜨거운 변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은 미국의 골드러시처럼 많은 한국인들이 물밀듯 들어오던 시기도 있었고 사스와 미국 금융위기 그리고 사드를 거치면서 험난한 교민사회의 변화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20년의 시간 동안 엄기영 목사님은 일반 한국 교회에서였다면 경험하기 힘들 일들을 겪으시면서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문장 외엔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에어컨도 없는 신경당에서 얼음을 담은 고무 다라이를 복도에 놓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기억은 어쩌면 해프닝이나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며 웃으며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신경당에서 우중로 예배당으로 또다시 홍중로 예배당으로 옮기면서 있었던 많은 마찰과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저도 옆에서 함께 지켜본 바요 경험한 바라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음을 목사님뿐 아니라 그 시기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되는 간증의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주제로 한 소그룹 활동, 새생명에서 제자반으로 이어지는 양육 프로그램, 하나님 나라 세미나, 중보기도학교, 전도폭발훈련, 어성경, PSP, GOG, 청년 코스타에 이은 청소년 코스타, 비즈니스 애드미션 등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 때문인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열정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지 예배당이 365일 쉼없이 돌아가는데 속으로는 이 교회는 뭔 프로그램이 이렇게도 많냐, 월요일 새벽부터 주일 저녁까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질 않는다고 투덜거렸는데 막상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예배당이 조용해지니 그때가 은혜요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엄경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음을 알게 되니 더욱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별회를 해준 분들만 해도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지금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적어도 수천이요, 많게는 수만이 될런지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현재 남아계신 제적의 수로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엄경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들었고 또 교육에 참여했으며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듣고 한국과 전 세계로 떠났으니 과거 20년 상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엄경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락이 닿기도 하고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상하이 한인여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있고 또 섬기다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신 분들 모두 인간 엄기영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라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아래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통의 고백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엄기영 목사님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온 성도들 대표하여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과 사랑을 담아 온 성도들이 준비한 찬합회를 목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찬합회 엄기영 담임 목사 2002년 5월 3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하신 목사님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하나님 나라 세미나, 비즈니스 에즈 미션, 중보 기도학교, 전도 폭발 훈련과 PSP 선교 훈련 등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퇴임을 맞아 상하이에서의 소중한 지난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온 성도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후 2022년 10월 16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 일동.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성교구부의 박미옥 집사님 화환 증정 시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발판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저 설교라 올라올 때나 발판을 밀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게, 그리고 늘 엎드려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이 발판인 것 같아요. 제가 1980년대 20대에서부터 들었던 예화, 처음에 이동원 목사님 설교 속에서 이 예화를 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한 20여 년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미국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여름 휴가를 보내고 미국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워싱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과 그 일행들은 이제 1등석에 있었고 이 선교사는 이제 3등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둣가에서 의전 행사가 있는 거죠. 대통령과 막 이렇게. 그래서 군악자들의 그 빵빠레 소리와 함께 빨간 주단이 깔린 데에서 그런 의전 이제 행사가 있는 거를 이 3등석에 탔던 사람들은 이제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배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전 행렬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3등석 사람들이 이제 내리는 거죠. 내리면서 이 선교사가 가방 하나를 들고 터덜터덜 내리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오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의전 행렬이 있는데 저는 20년의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돌아오는데 이렇군요. 그러면서 그 먼지와 그 쓸쓸한 거리를 걸어갈 때 그런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내 집에 오지 않았잖니. 내 집에 올 때 내가 천군천사와 함께 너를 마중 나갈 거란다. 저는 이런 예화를 20대 198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은퇴하면서 너무나 부끄럽네요. 저는 그 선교사보다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환송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너무 큰 대접을 받고 떠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죄송하고 우리 김동순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김석훈 장로님 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또 위챗으로 보내주는 글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한쪽 마음속에 저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교회 담임 목사일까 할 때 제가 꼭 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갈대처럼 늘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리고 그리고 약해 보이고 그리고 부족하고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외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보여줘서 성도들이 그래 저렇게 조그만 사람도 저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제 삶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도리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허물 있는 사람이 도리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너무 많은 정말 도리어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400m 마치 릴레이를 뛰는 개주들처럼 이제 저는 박범영 목사님 또 일찍 소천했던 양수봉 목사님 그들로부터 받았던 이 피 묻은 복음의 바톤 또 이 상하이 한인연합회 바톤을 이제 배성진 목사님한테 넘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배성진 목사님 또 사모님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칼빈 선생도 자기의 비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회에서는 엄기영을 지으시고 이제 배성진 목사님과 함께 이 자단의 왕이요 주인 대신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신다면 또 한국에서 뵙기를 원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제가 그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할 때 과테말라에서 우리가 만날 줄 어떻게 아셨냐. 그런데 정말 과테말라에서 제가 상해교회 성도를 만나면서 좀 그냥 했던 말인데 어떻게 과테말라에서 만나냐 그랬는데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같이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함께했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귀한 마음으로 저를 섬겨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일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다음 주일에 제가 나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나 다음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가지 지금 그러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이루다가 성령이 이끌어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준 다음에 또 성령이 이끌어서 아소도 또 성령이 이끌어서 가이사라로 간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일본에서 그리고 정말 생각지 않았던 상하이에서 이제 성령이 어떻게 이끄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 속에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했던 여러분 지난 20년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주와 주의 말씀의 손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경고케 하고 이 땅과 열방을 섬기는 귀한 재단들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발판이 없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20년의 우리 원 목사님의 사역은 성령께서 목사님만 단독 사역하지 않으시고 우리 문 사모님도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제가 권면자로서
우리 엄견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 앞으로 좀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나오시죠. 이게 화장도 머리도 예쁘게 오셨는데 여러분 앞에 서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동안에 배우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참아내고 중보했던 시간 때문에 엄견 목사님의 목회가 아름다운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목사님보다 사모님께 뜨거운 박수로 한번 사모님을 맞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안아주시고 가시죠. 네, 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이 시간에는 취임하는 목사님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선임 목사님, 네, 일어나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네, 교우 앞에 향해서 제가 묻는 세 가지 질문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올리시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 되신 상하연합교회 담임 목사의 직무를 담당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교회는 이 직무를 담당하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묻습니다. 교회는 이 직무를 담당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단정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하연합교회 온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여러분은 여러분이 청빙한 배성진 씨를 본교회 담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교우 여러분은 그가 교훈하는 진리를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받으며 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갈수록 소리가 작네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 동역자로 협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묻겠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그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할 동안 그에 허락된 생활비를 한결같이 지급하며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주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앞으로 사모님 같이 나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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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를 향해서 한번 손 잡으시고요. 목회는 사모와 같이 하십니까? 배성진 목사님의 승낙과 교회 여러분의 환영을 담아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권유로서 목사 배성진 씨가 상하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젊은 날 겨울에 크게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봄을 그리워했고 또 봄이 왔을 때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봄을 누렸던 그 기억으로 이후에 찾아온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견뎌냈는지도 모릅니다. 올 2월 4일 인천에서 탑승한 비행기가 상하이 푸동공항에 내렸을 때 상하이의 봄이 어떤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조국의 봄과 같을까? 아니면 더 푸근할까?
그런데 앞불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상하이의 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보았던 상하이의 봄은 이 코로나로 병실에 격리되는 동안 청소하시는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문틈으로 잠시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올해는 봄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봄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격리되고 봉수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부지런히 배달해 주셨습니다.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감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성도님들로부터 느꼈던 봄 햇살이 두고두고 제게 힘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부족한 제가 감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담임으로 섬길 수 있을까 염려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사역할 때 저의 이런 염려를 하나님께서 늘 불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엄기영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지혜는 제가 길을 잃을 때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와 함께 믿음의 몸을 같이 가기로 결정해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친구로 여러분과 함께 그 모험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상하이 한연합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박범영 목사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이침식을 맞이해서 또 인사를 영상으로 나가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떠나시는 목사님 너무 아쉽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 아름다운 세월을 거기서 참 보내시고 이제 영광스럽게 퇴임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더 크신 아름다운 인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지성과 영성이 경비하신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배명진 목사님 또 이 새로운 교회에 와서 목회하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교회가 세워질 때에 처음으로 1994년 12월 24일 부임을 해서 초대 목사 겸 개척자 겸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교 중심적 교회로 또 지역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또 세운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자녀 교육 기회를 주게 된 것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년에 이 교회를 시작하고 섬기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에 송탄제일교회 부름을 받아서 송탄제일교회에서 10여 년을 또 목회에 전념을 하다가 65세에 저도 정년을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정년은 70세이지만 저는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중국으로 그 당시 상락에 있었던 한센시 병동에서 2년간 또 서한 한인 사랑교회를 또 개척해서 또 몇 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빨라서 나이도 들고 또 팬데믹이 찾아와서 코로나 사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중국 선교 사정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식회사 TY 고문으로 또 사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섬기면서 선교적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시고 또 기대가 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교회를 섬겨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선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중년의 황금기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회상하면 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참 후임 목사님에게 미안한 일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교회의 행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세우는데 이 헌법이 그 당시에 매우 개혁적이고 또 성경 중심적이고 또 목사에게 가장 엄격했습니다. 엄격한 법을 제가 스스로 성도들과 의논하면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이 법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느라고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저 자신도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참 컸습니다. 원경 목사님 이제 퇴임하시는데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의 더 큰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후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선배 목사님 또 잘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엄경 목사님은 늘 저와 얘기할 때 교회의 역사성, 담임 목사님들도 이 역사성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행사 때마다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도 또 떠나는 목사님도 또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도 윈윈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북경 21세교회 박태흠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영열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상해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존경하 없는 우리 엄경 목사님 지난 20년 동안 사역을 잘 마치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일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 목사님 그동안 중국 내에서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부흥과 말씀의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엄 목사님이 같이 계실 때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 사역과 또 중국 내 선교사로 돕는 일에 엄 목사님과 엄슨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 엄 목사님이 이제 상해 한인연합교회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어서 엄 목사님 이어서 배성진 목사님께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다시 맡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그 상해 한인연합교회 발판을 삼아서 그 다음 사역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곳 북경에서 엄 목사님과 또 배성진 목사님과 상하이 연합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9개 성상 동안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20년간 목자의 심정으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섬겨주신 엄경 목사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날까지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는 탁월한 그 사역의 은사를 받으신 엄경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게 해주셨듯이 또 같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신 우리 배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아름답고 놀라운 새 역사를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배성진 목사님은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13년간 목양 사역을 중심으로 여러 사역을 섬기셨는데 성숙한 지도자로서 자질을 보여준 귀한 목사님입니다. 배 목사님에게는 기도의 영성과 깊은 말씀의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배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중국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첩경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담임 목사직은 두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꾼 너무나 소중한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 앞에 어떨 때는 무릎이 떨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저는 배성진 목사님이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 목사님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뢰해 주신다면 14억 중국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통하여 중국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맞이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새로운 믿음과 사역의 전성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부를 전합니다. 이번에 배승진 목사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되어서 너무나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인품과 또 실력으로 또 깊은 주님과의 관계 영성으로 뛰어나신 좋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땅 위에서 이루는 천국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선교의 모판 기지가 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기영 목사님, 지난 20년 동안 참 훌륭하게 섬겨오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날들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나머지 인생도 사도 바울처럼 불태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이침식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광주 한인교회 김동선 목사님 그리고 기도해 주신 박정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 일대 담임 목사셨던 박범유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축사로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신 또 영상으로 축복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엄경 목사님의 한국에서의 사역과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배성진 목사님의 이곳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침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기념수건을 제작하여서 로비에 배치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정당 하나씩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과 지역교회 목사님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요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크신 인도와 은혜로우심이 이 교회 20년의 무릎을 헤매어 수고했던 섬겼던 귀한 종 가고자 하는 엄경 목사님의 다음 사역과 그의 가정과 생애 위에 그 목회권을 이양받아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상하이와 중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떠나는 우리 배성진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귀한 목회자 이취물에 준비했던 우리 당의원과 항존지들과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